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느냐고,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한 번 하고 말지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천둥 벌거숭이 마냥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들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고 보면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상을 섬기며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와서 따져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50장에 와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만 다시 봐요.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 줘가지고 내쫓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미 없이
땅도 없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럼 이혼증서 가져와봐. 내가 언제 이혼증서 써주고 네 아내를, 니네 어미를 내보냈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어놓고는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 또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빚 못 갚아서 이렇게 팔아 넘겼다고. 그렇게 또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어느 체주에게 내가 팔았느냐? 어느 체주에게 팔았는지 좀 대봐. 내가 아니라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나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지.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빼앗긴 거지. 내가 아니야.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었고 대답하는 자도 없었다. 니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긴 일이다. 난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할 그런 사람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그런 신도 아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을까요? 싶은데 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잘난 척,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 예배도 자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속상하면 안 드리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인생, 헛된 것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손이 짧은 거 아니냐고, 무능한 하나님 아니냐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도끼니 객끼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왜 안 도와주냐고, 손이 짧은 거 아니냐고,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능력도 마음도 다 있으시지만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때야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과 3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느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바다를 마르게 했다. 언제 바다가 말랐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말랐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서 그걸로 지나가잖아요. 언제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셨어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매, 흑, 장, 장자가 죽기 전에 바로 재앙이 흑암으로 덮는 거였죠. 그죠? 피가 나흘강 피가 시작되어지면서 뭐 파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도 있고 독종인 막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온 하늘을 다 흑암으로 덮으셨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나 애굽에서 니네를 구원해낸 능력 있는 신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해서 구원도 못 하시는 하나님 막 원망하니까 내가 니네 구원한 적이 있잖아. 어떻게 해요? 바다를 마르게 하고 흑암으로 하늘을 덮어서 내가 니네 구원했잖아. 나 니네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구원해낸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내가 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금은 구원하지 않는 줄 알아? 그때는 니네가 내게 부르짖었잖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니, 하나님도 바라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도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니지만 너네 구원해낼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바라보는 존재로 보고 있음에 내가 속지 않겠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오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가?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그러는 건가?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인가 하나님도인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인데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9장부터는 그 내용이 모두 누구에게 집중되어진다고 말씀드렸냐면 메시아. 이들을 구원해낼 그 메시아. 앞에 48장까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제 49장부터는 온 인류 남은 자들 구원 얻을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4절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뭘 주셨어요? 학자들의 혀. 성경에 숫자 1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할 말을 주셔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내용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할 말을 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학자들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해야 할 말을 전하도록 학자들의 혀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었죠.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 말을 하게 하시려고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그것을 듣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서 2절과 3절 순서가 입이에요, 귀예요? 귀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통이 자꾸 막히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안 들어. 그리고 지 말만 해. 지 말만 하지 거기다 갖다 하나님까지 팔아 넣어. 하나님이 예정론을 얘기했더니 예정론 반대론 잘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반대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래서 그거 전했는데 그걸 반대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다 틀리다는 거.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치에 안 맞아. 안 들으니 말을 하는 것이 자기 말 하는 거죠. 자기 말.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먼저 들으시려고.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언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습관을 따라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하러 가셨을까?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면 오늘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자 사자 기도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야 들어야, 그리고 그 듣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위로가 되고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러니 강단에서 창세기부터 여지껏 축복하라고, 모이면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자고 살리는 말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안 들었어. 안 들어. 지독하게 안 들어. 말을 전하면 튕겨져 나와. 튕겨져.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맞으면 아멘이야, 은혜야. 이건 들려.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다 튕겨져 내보내고 안 들어. 그러니 하는 말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고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감정이 상해버려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헷갈려 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그 다음에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으면 우리의 소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탄의 아침이 밝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탄의 아침을 몇 번을 지나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탄의 아침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영이 바뀌고 살리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살리는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부목사님 보내주셔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잘 도착하여 안정을 취하고 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학자의 귀와 혀를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돕고 오늘 또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10개의 남녀 선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선교회와 앞서서 일하시는 회장님들 또 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단원들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